이 시간에는 해운대 부처님 마을 효범 스님께서 생활 속의 부처님 말씀에 대해 법문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부처님 마을 효범 스님입니다. 오늘은 지장제일 1월 음력으로 1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병신년에 들어와서 처음 맞는 지장제일입니다. 가까운 사찰에 참배하셔서 나로부터 연년이 이어지는 수많은 영혼의 구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요. 매월 18일 날도 참배하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천수경을 가지고 생활 속의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관세음보살님의 전신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천수경의 본문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수경을 처음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원 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라고 해서 이 경전을 짧게는 천수경이라고 하는데, 이 천수경 본문에 정구업진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는 이 본문을 이제 진입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구업진은 말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구업진 하면은 처음에 이 천수경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라는 이런 말을 먼저 접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50억 년 전에는 지구가 탄생하고 그 지구의 대략 20만 년 전후에 인간이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서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기원전 5천년 전쯤에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수메르 문명은 이미 농경을 했고, 3000년경에는 이미 그림 문자를 거쳐서 상형 문자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불교의 등장으로 인류는 그 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정신적 세계인 깨달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적 능력의 궁극의 경지인 참 자유의 가치를 맛보게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는 그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양과 질에서 정교하고 깊이 있는 경전을 보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불교를 믿는 신도들도 때론 불교가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너무나 멀고 이해하기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깨달음을 향해 발길을 옮기기만 해도 마음의 안락은 물론 대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매력 있는 종교나 사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수경은 어떤 경전인가? 한국의 모든 불자들은 천수경으로 일과를 시작하는데도 관이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신이 훌륭하게 자라게 된다는 자의식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력이 강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같은 어린아이에게 이 자식은 아주 틀려먹었어, 이 녀석은 뭐래도 나쁜 놈 될 거야 라는 좋지 않은 어두운 소리를 듣고 자라는 아이는 부정적인 자의식이 심어져서 결국에는 폐륜의 인간으로 성장하기가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신뢰도 있지만은 우리가 말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동물입니다. 말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은 애초에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설사 가능하였더라도 이처럼 인간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또한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불교 특히 선에서 분리문자를 내세우고 침묵을 강조하는 까닭도 말의 위험성을 간파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야 할 말도 있지만 해서는 아니 될 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크게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아첨하는 말, 험한 말 등입니다. 그러한 말을 하면은 악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업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지만 그것은 생명의 자유를 구속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도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란 일을 통해 허위의식이 아닌 보리의 마음, 거짓말이 아닌 참된 말, 뒤틀리고 다쳐진 일이 아닌 해탈의 일을 생활 속에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간의 낡은 습관, 뒤바뀐 의식, 더럽혀진 언어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언어, 세계의 실상을 열어내는 참된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입으로 지은 잘못된 업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은 존재이며 생명입니다. 곧 인간 주체도 활동으로 나타나는 인간 주체이며 저 세계도 지금 나 일상 활동 속에 연관되어 비치고 일상 활동으로도 드러나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뒤틀린 업을 바르게 하고 물든 생활의 습관을 정한다는 것은 자아와 세계가 새로워지기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밀교의 대표적인 소유 경전인 금강정경에는 마음의 삼매를 지속시켜주는 것을 다란이라 하고 마음의 청정법성을 일깨워주는 것을 진언이라고 구별하기는 합니다. 이제 진언 행자는 거룩함, 깨끗함의 뜻을 담고 있는 사리를 외움으로써 낡은 언어 생활 업계의 한계를 담고 있는 언어, 그리고 닫혀진 몸을 우리는 양치질을 통해 입에서 퍼져나오는 더러운 악취를 없애듯이 의식을 통해서 그 구를 통해서 또 몸을 통해서 쌓아온 업을 진언을 통해서 낡은 중생심에서 청정한 불성으로 새롭게 전변시키는 것입니다. 술술이 마술이 수술이 사바를 발언하기 이전에 나는 참말을 먹으면 새로운 자아로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나는 과거의 나를 떠난 것이 아니되 이미 과거의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진언행을 통해 새로워진 것입니다. 깨끗하고 깨끗하다. 아주 깨끗하여 좋아졌으니 걸림없이 성취되오리다의 뜻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하나하나 전부 업입니다. 특히 구업을 들어서 깨끗이 할 것을 강조한 것은 구업은 안과 또 의업과 연관되어 있고 또 밖으로 신업과 관계를 깊이 맺고 있으므로 하나의 업을 통해서 전체 업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성가 공동체에서 추방해 되는 중한 계 중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를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교육하는 것일까? 그것은 단순히 거짓말이 나쁘기 때문일까? 거짓말이 나쁘다면 거짓말의 어떤 점이 나쁘단 말인가? 거짓말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사고와 인격을 나쁘게 해서 나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된 말, 즉 진언은 참된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사고와 인격을 선하게 하고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말을 하는 아이는 선한 아이로 자라게 되고 자연히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말이 그 아이의 사고와 인격에 영향을 미쳐서 선한 사람이 되게 하고 거짓말이 그 아이의 사고와 인격에 영향을 미쳐서 나쁜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교의 윤리학, 즉 자비의 윤리학에서는 선악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선과 악이 생겨나기 전에 그 근원자리, 즉 본래 면목이 어떤 것인가를 물을 따름인 것입니다. 즉 마음, 사람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말을 참답게 함으로써 마음을, 사람을 참답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밀교인 것입니다. 천수경에서 정구업진언을 제일 앞에 위치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점, 말이 생각보다 앞서고 말이 사람을 만든다는 점을 인식한 바탕에서 참된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천수경의 본문 첫머리에 정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이 정자는 깨끗하다, 깨끗이 하다, 정하다, 맑다,
사념이 없다라는 뜻으로 현재 청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해 나감으로 해서 정해지는 깨끗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연꽃이 그 뿌리는 더러운 진흙바닥에 뻗치고 있다는 것이 이 꽃이 불교의 상징하로서 퍽이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과 깨끗해지려는 최선, 이것이 범부로 하여금 능히 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 종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 이전의 언어를 진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은 참된 말, 진실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업이 아닌 진리의 말, 즉 진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한 진실한 말은 진리라는 말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에서는 다시 말해서 분리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 진언은 일상 언어로 이해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를 어떻게 말로 나타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말길이 끊어져 있다. 그러니까 언어도단. 이러한 언어도단의 세계에 대한 말이므로 진은 다란이는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언을 번역하지 않는 까닭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 언어, 이전의 언어를 진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구업진언은 구업을 청결히 하는 성취의 말씀이고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선밀이며 우주적 대단원의 비밀주인 것입니다. 정구업진언은 입도 깨끗하고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안과 밖도 깨끗하게 해서 이 깨끗한 빛이 우주에 충만해져서 만민을 즐겁게 하는 만세 소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자각각타에서 불국 정토가 나타나는 소리, 이 세계와 저 세계가 함께 비어 메아리 치는 소리, 이 소리를 듣고 누가 환희를 느끼지 않고 만세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루빨리 사마외도의 편잡한 마음을 물리치고 정법안장 열반 묘음의 이 소리를 높이 외쳐서 삼계의 불꽃이 연꽃의 봉우리가 되게 하여 오방내외에 있는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잠들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구업진은 다음으로는 우리가 오방내외 안에 계신 진언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무 사만다 못다는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라고는 진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계에 가득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구자시고 구자시의 원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진언을 지성해야 하는 이유는 신묘장구 대다란에는 큰 힘을 지닌 신묘하고 신비스러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독송하는 나도 그리고 듣는 시방의 신들도 다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즉 이 대목에서의 신은 비록 신이긴 하지만 우리와 같은 중생과 더불어 불보살님의 제도의 대상으로서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도인들은 이 세계를 말할 때 수미산이라는 가상적인 산을 이 우주체라고 하고 그 산을 중심으로 동불바제, 아촉불세계, 대원경지를 내시고 남은 남연부제, 보생불의 평등성지를 갖추시고 서는 서구야니로 아미타불로 묘관찰지이며 북에는 북울단월의 불공열애께서 성소작지를 가지시며 중반에는 대일열애가 법계 채성지를 내셔서 각기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주신다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안과 다섯 방에 있는 여러 신들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주체와 개체, 인간과 세계에 신격을 붙여서 표현한 말이 되겠습니다. 주체를 중앙의 신으로 설정하면 객관 세계와 더불어 사는 대중은 사방의 신이 되는 것이니 중심부가 고요해야 그 둘레가 따라 고요하고 둘레가 편안해야 중심 주체도 편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언 행자는 진언을 외워 스스로를 고요하고 밝게 함으로써 주변을 정하고 역사와 대중을 안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 방향처럼 애매한 것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보면 중앙이 되지만
평양에서 보면은 남쪽이 되고 부산에서 보면은 북쪽이 되고 강릉에서 보면은 서쪽이 되고 인천에서 보면은 동쪽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로 공간은 시간과 함께 물질의 존재를 설명하는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실제로 물체가 점유하는 곳과 점유하고 있지 않는 빈 곳이 있으므로 전자를 흔히 묘의 세계라고 부르고 후자를 진공의 세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공이나 묘의나 다 같이 공간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인신록적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외계를 직관할 때의 형식, 즉 대상의 배치 상태를 따라 구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형식에는 전후, 좌우, 상하에 독립된 요소 개념이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수학에서는 이것을 3차원의 세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3차원의 세계의 기준은 어디에 둘 것이냐면 매우 애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물리학에서는 공간 자체가 실제하는 힘, 즉 만유의 인력과 전자의 기력이 나타나는 성질의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그의 학문적 체계는 아직 미분의 세계를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밝혀진 천문학적 공간은 지구, 태양계, 은하계, 우주계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며